2018년도 우리 첫 주에 하나님이 허락한 말씀은 우리에게 한 해 동안 꼭 붙잡고 가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잘 붙잡고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심한 마음대로 그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첫 시간, 아주 귀한 시간이죠. 우리 한번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듣고 전하기 원합니다. 날씨가 참 춥고 매섭게 아주 차가운 바람이죠. 그래도 여러분이 잘 견디면서 이렇게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학생들도 갖고 있는 셀러폰, 스마트폰이라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 종류가 많죠. 스마트폰 종류가 많은 가운데 요새는 아주 점점 발달돼가지고 그냥 얼굴을 스마트폰이 인식하고 그리고 또 지문도 인식해서 스마트폰이 이렇게 작동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거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스마트폰이 이렇게 열리면 거기에 쉐리가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야 내가 여기 식당을 가고 싶은데 식당 어디 있냐 그러면 스마트폰이 여기에 식당 쭉 어디 있습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야 여기 지금 가스스테이션이 어디 있냐? 지금 낯선 동네인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가스스테이션 탁 가르쳐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던킨도너스 커피를 먹고 싶은데 던킨도너스 어디 있냐? 그러면 아주 잘 가르쳐 줘요. 아주 근방 가까운 거 아주 아주 똑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똑할까요? 이 스마트폰이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설계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설계하고 그 설계대로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었더니 정말 명령하는 대로 다 이것이 대답을 하고 따라줍니다. 싫은 소리 하면 심지어 스마트폰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리고 딱 또 나와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정도로 아주 이렇게 똑똑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설계한 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잘 들어요, 스마트폰이.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냥 됐을까요?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말씀한 대로 따라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로봇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그 말씀대로 이렇게 따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간에 응답이 됐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는데 여러분 만약 스마트폰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요구한 대로 대답을 안 하기도 하고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 스마트폰이 고장이 났던가 아니면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없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반응을 못 일으켜요. 두 가지가 나죠. 그 사람이 병들었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죄가 양심을 가리웠어요. 죄가 마음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말이 기준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기준이고 내가 좀 크게 얘기하면 그게 법입니다. 큰 소리 치면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하면 그게 나한테는 법이야. 그렇죠? 이 사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큰 소리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럼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 법이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기준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악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는 생각, 하나님 말씀 없는 그 계획들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내 말이 기준이고 내 생각이 표준이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선한 것 같은데 그것이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가?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양식이 없어 배고픔이 아니라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사람이 항상 목말라 있는 거예요. 항상 목말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항상 배고픈 거예요. 항상 허기증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어도 족함이 없어요. 항상 내 마음에는 뭔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정말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풍요로운 것 같아도 항상 빈곤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갖추어져 있고 정말 남이 보거나 밖에서 보면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인데 하고 그런데 조금만 한 발자국 들어가 보면은 역시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괴로움과 똑같은 허무함 속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냈습니다. 말씀을. 그 말씀이 이 땅에 온 곳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자체가 말씀입니다. 그분이 구원의 말씀이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천국의 말씀을 전했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것보다 가장 귀한 것, 참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저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이 말씀이 계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헬라어 원문의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은 의미는 말씀이다 이런 의미인데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은요 여기는 또한 어떤 세문을 나눌 때 로고스라고 말하고 계산할 때도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로고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완전한 말씀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우리에게 영원한 또 신성을 가지셨고 인성을 가신 그분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사람은 잘 못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은유법을 썼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이해하기 쉽게, 더 깨닫기 쉽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빛이구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가 환하게 밝게 보게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진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아니까 이게 진리구나. 참된 생명이 뭔지 몰랐는데 예수님을 아니까 이게 바로 생명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그렇지. 포도나무가 거기서 가지인데 우리는 가지라면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라. 그래서 영적으로 좀 이해가 부족하고 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신데요.
사도 베드로가 증명합니다. 어떻게 증명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참 다들 먹고 배가 이제 불러서 12광주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베세다에서 건너갔어요. 근데 군중들이 어제 떡 먹은 때가 이 예수님만 늘 모시고 살면 민생을 해결되잖아요. 배고픔을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거기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보니까 듣자 보니까 건너갔다는 거야, 갈릴리. 그래서 그 군중들이 그냥 어떻게 해서 예수 찾아서 갔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왜요? 어제도 떡 주셨는데, 오늘도 떡을 먹으러 왔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가 원하는 거는 떡을 먹으러 왔지. 너희가 먹는 떡은, 그 떡을 먹으면 또 배고파. 그 떡 먹으면 결국 죽는 거야.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 근데 나 죽었잖아. 그런데 내가 주는 떡은 영생이 있어. 생명의 떡이야. 내가 주는 떡. 내 떡을 먹어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떡은 생명의 양식이다. 내 떡을 먹으면 너가 배고프지 아니하고 너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떡을 먹어라. 그랬더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사람은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은 떠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이해가 안 되면 떠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가느냐면 내가 너와 이해가 안 되니까 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어제까지 떡 먹었고 그렇게 좋아했던 군중들이 예수님이 떡 먹으라는 내 떡을 먹으라니까 나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뭐 이해가 안 돼 갔어요. 조용해졌어요. 그렇게 만든 사람이 다 떠나고 나니까 제자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쟤들 보면서 야 너희도 갈래? 너희 떠날래? 나 떠날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매. 당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매.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여기 말씀이 여기 계신데요. 내가 말씀 먹으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먹으면 되는데요. 이 말씀,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태초의 말씀에 계신 예수님은 첫 번째 보면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우리 요한복음 오늘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은 모두 이 땅이 지어지고 모든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셨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은 만물이 다 지어지기 전에도 계셨다라고 골로새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에요. 모든 것이 다 창조되기 전에 그때도 계셨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근본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 하나님의 본체요. 근데 아니 하나님이 됐다 예수님이 됐다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성탄절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사 그래서 인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야말로 말입니다. 나타나서 그야말로 말고 하나님 고스트 마냥 쑥 나타났다가 쓱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을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을 때 우리가 그때는 그분이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와서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서 표현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런 근본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오셨는데 이 말씀은 어때요? 변함이 없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신 그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됐다는 말씀은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내 백성을 내가 끝날까지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시간이 따라가면 변합니다. 세상은 사회가 발전하면 변합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진리 같지만 세상이 말하는 학문은 언제나 다 늘 변해왔습니다. 항상 변해와요. 사람의 마음이 제일 변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쉽게 변하고 빨리 변하고 그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아침에 먹었던 마음 저녁 때까지 갑니까? 아니야. 아마 오면서 마음이 바뀌어. 어떤 사람은 교회 오다가도 마음 바꿔서 싹 차 돌려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밤새도록 내일 주일날 교회 가야지, 내일 아침에 교회 가야지, 뭐 어떻게 다 준비했다가요. 차 타고 와요. 오다가도 싹 바꾸고 딴 길로 왜 전화 받아서 그래 그럼 내가 그때 먼 나라 갈게.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변해요. 그리고 뭐 제가 칼럼을 쓰면서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은 좀 모자르는 게 있어야 된다. 사람은 좀 부족해야 된다. 참 좋은 얘기죠. 그게 다 아니잖아요. 그렇게 다 살아보고 다 바보 같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은 똑똑해야 돼. 사람은 꼼꼼해야 돼. 정말 성공하고 싶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성공하고 싶어. 나는 정말 육신적으로 난 잘 살고 싶으면요. 이렇게 하면 잘 살아요. 꼼꼼하면 성공합니다. 꼼꼼하면 90% 성공해요. 꼼꼼하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실수하는 것이 와장창 무너지는 거지 꼼꼼하게 해나가면요. 윗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디 가서라도 미리미리 꼼꼼하게 다 빈틈없이 하면 야, 얘 실력 있네. 잘하네. 인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냥 헐레벌떡하고 하는 동안 하면요. 눈 밖에 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실력이 많아도요, 추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배운 건 없어. 근데 꼼꼼하게 미리미리 알아서 하고, 빈틈없이 하고, 저 사람이 정확하게 하고 그러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이 다 꼼꼼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헐레벌떡 되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고 뭐도 참, 제가 보니까 같은 숙제를 내줬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성경 구절을 한 자씩 다 썼어요. 한 사람들은 요새 얼마나 컴퓨터 좋아요.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이 사람은 한자를 썼어요. 그 많은 거를. 제가 목사로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비련하게 그걸 쓰고 있어. 그냥 따닥 뽑아서 제가 문제내 준 거 말입니다. 네. 제가 그 사람 다시 봤어요. 역시 당신은 그렇구나. 역시 당신은 그러니까 좋은 대학 나왔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구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꼼꼼해야 된다고 말한다고. 꼼꼼해야 된다. 근데 꼼꼼해 보여서 사람이 따라가나? 못 따라가요. 그 사람 자꾸 멀리하고 싶어요. 저 사람이 좀 바보 같고 좀 모자르고 이래야 좀 친해지고 말이야. 장사도 또 그렇게 또 장사가 되고 꼼꼼하게 하려봐. 또 그게 아유 저 사람은 말이야.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나게 해서 그래고 사람이 떠나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는. 그러니까 사람은 따라가는, 우리가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변함이 없어요. 그거는 어느 때 누구에게 들어도 어린아이에게는 말해도 똑같고요. 어른이 들어도 똑같고요. 그야말로 공부 안 한 사람도 괜찮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똑같이 들어야 돼요. 또 내가 권력이 없어갖고 내가 남의 집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내가 권력이 있다고 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너 그런 사람이야. 그래 변화가 없어요. 이 말씀.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을만 하잖아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있어봐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막 돌아가도 나는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막 어떻게 막 미쳐 돌아가도 나는 흔들지 않는 거예요. 나는 왜? 주의 말씀이 내 딸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내가 어떻다고 그래야 돼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2018년도 내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흔들릴 일이 없어요.
믿음을 여러분 떠날 일이 없어요. 믿음을 버릴 일이 없어요. 왜? 내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그 말씀을 못 붙잡고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늘. 우리 시골에서 봄에 되면 밭을 갈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이야 그렇지만 옛날에는 소가 이렇게 쟁기를 딱 쥐고 이제 소가 이야 하면 소가 쫙 가요. 그러면 소가 가면 밭고랑이 쫙 갈리잖아요. 그죠? 예, 쫙 갈려요. 오전 내내 아들 녀석이 했어. 그런데 새참을 갖고 와서 온 길에 이제 아버지가 이 아들이 얼만큼 많이 했는가 와서 보니까 밭고랑이 말입니다. 꼬불꼬불 해놔서 이게 삐로 똑바로 안 나요. 아니 녀석아, 밭을 갈면 좀 똑바로 갈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나 잘 갈았습니다. 야, 발을 갈 때는 소를 몰면서 갈 때는 너가 목적지를 딱 보고 갈아야 된다. 목적지를 놓고서 소를 그리로 항상 소를 끌고 갈 때 소가 그걸 간다. 너. 저 목적지 보고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산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 산에. 그 뭐 봤냐? 그 산에 보는데 거기에 한 마리 소가 있어. 소를 보니까 거기 묶여있는 소를 보니까 소가 풀을 뜯어먹으러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소를 보면서 하니까 어느 가겠어요? 밭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목표에 있는 소가 풀 뜯으러 왔다 갔다 하니까 닭고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내가 나갈 때 의지하고 붙잡고 나갈 때만이 내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허락한 그 말씀 속에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태초에 하나님 말씀에 함께셨다. 그 태초부터 있는 말씀은 지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과거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 때 흔들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2018년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 사회 분위기 따라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가 세상 것 많이 들었으니까 그 지식 갖고 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흔들림이 없이 온전히 아버지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변함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서 그 말씀은 또한 창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니라. 예수님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이 땅에 지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요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쭉 얘기하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그 천사들에게 예수님 탄생을 알리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1장 1절부터 딱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다른 건 앞에 버리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 계신 그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뭐예요? 말씀하시네 이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어요. 이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가 생겨요? 크리에이티브, 창조가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새롭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래서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지혜와 총명을 얻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건 이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거는 뭐 어떤 우리가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알도록 의지와 지적인 것과 감정을 담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이 뭔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지식을 가지고 그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알아듣도록 내 마음에 감동이 오도록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러날 때 내 심령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부셨던, 내가 깨졌던 이것이 회복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냐면 내 인생은 깨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살아갈 때 이 땅의 것을 충만하게 채우려고 노력하거든요. 이미 깨어져 있는데, 이미 부서졌는데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가라사대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내가 회복의 역사와 내가 고침의 역사와 내가 소망을 갖는 신령한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2018년도에 내가 임할 때 말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잖아요.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말씀이 없으니까 빛이 없고 말씀이 없어서 고침을 못 받는 거잖아요. 이 사회가. 말씀이 있을 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갖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부셨던 육체가, 부셨던 심령이, 내가 깨어졌던 내 모든 욕망들이 다시 한번 주 앞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지고요. 소망을 얻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휴스턴, 텍사스, 렉우드 처치에서 다니는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 책을 제가 좀 봐서 내용을 들어 발췌했어요.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 있잖아요. 뭐 실천편도 있고 또 두 권 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어머니가 1981년도에 암이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건강했던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피부는 노랗게 변하기 시작하고 병원에서 21일 동안 있는데 의사가 더 이상 이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집에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기도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분명히 의사는 몇 주 살지 못한다고 선언을 내렸습니다. 근데 가족들은 같이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다 어려울 때 불평하게 되고 우리가 서로 간에 컴플레인하게 되고 또 뭐 좀 안 좋은 일이 되니까 일절 우리 그런 말을 하지 말자. 이제부터 우리는 그런 말은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우리 은혜를 기다려보자. 뭐 세상을 떠나든지 아니면 고침을 받든지 겠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어머니 어떻게 안 죽어요? 나는 하나님 날 살려주실 거다.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그때부터 성경을 막 찾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면서 치유하는 말씀을 30개 이상을 찾아냈대요. 그리고 찾아서 매일같이 그걸 읽고 적고 선포하고 읽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책에서 보니까는 놀라운 일이 어머니가 차츰 아주 서서히 회복이 되더래요. 서서히. 그렇게 회복의 역사라더니 그 천천히가 지나니까 하루로 빨라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책을까지 20년 동안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지금도 그 어머니는 치유의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믿음과 승리, 건강에 관한 말씀을 늘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잖아요. 이분이 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프레스에 그 책을 그렇게 찍어서 수백만 뭔가 하여튼 수십만 권이 하여튼 사람들이 했는데 거짓말하겠어요? 그런 것도 보면 조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조사. 저게 정말 거짓말 또 조사하는 사람 또 세상은 재미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그 사람 거짓말하는 얘기가 나오진 않았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창조적인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오늘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18년도는 정말 내 삶 속에 좀 창조적인 거,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걸 있게 하는 건,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재발견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연구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다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 다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부여잡을 때, 내가 넘어지는 것 같으라 넘어지지 않냐고, 내가 거꾸로 뛰름을 당하는 것 같아 거꾸로 뛰름을 당하지 않고, 내가 버림받는 것 같아 버림받지 않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게 바로 오늘 우리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은요 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생명과 아울러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환히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건 그냥 어느 정도 자기가 느끼는 정도이죠. 자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생명이 들어올 때만이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나를 환히 보게 되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들어가면 생명을 얻잖아요. 한 나인성이 있었어요. 그 성에 한 과부가 살았는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뿐이 없는 외아들이 죽었으니까. 근데 그 아들이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르러 나가는데 그 성 밖으로 나가기 전인데 예수님은 성 안으로 들어오다가 만났습니다. 한 여인이 막 우는 걸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여인에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 죽어있는 그 아들의 장례들 그 관에 위에다가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영생을 주는 말씀이에요, 영생. 이 그냥 한 번 살다가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창조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얻으니까 생명과 함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전에는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세상이 다시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다시 보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잖아요. 인생을 포기하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세상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은 날이었는데도 내 눈앞에 다시 빛이 보이니까, 밝은 빛 보니까 내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생명을 얻어요. 죽었던 자가 생명을 얻고 그 빛을 얻게 됩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니, 빛이 임하면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한 3년간 밤일을 해봤어요. 밤일. 3년 동안. 그러니까 밤일은 뭐냐면 밤 10시부터 아침 6시 반까지예요. 올 나이트죠.
이걸 월, 화, 수, 목, 금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 어떻게 되죠? 자야 하잖아요. 집에 와서 샤워하고 자면 자려면 어떻게 잡니까? 창문을 다 가려야 돼요. 여름에 맑은 대낮인데도 그 안은 깜깜하게 해야지만이 잠을 이룰 수가 있어요. 세상은 아무리 밝아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이 세상에 아무리 많아도요. 내 심령이 어둡고 내가 죄가 가려지면 그 빛이 조금도 안 들어와요. 늘 어두운 데 사는 거예요. 늘 내 심령은 정말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밝은 날이 없고 한 번도 내가 기쁨으로 살아간 날이 아니라 날마다 초조하고 긴장하고 내 마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 밝아보세요. 내 마음이 어두우면요 다 싫은 거야. 다 싫은 거예요. 남들은 옆에서 막 웃고 좋아하죠. 제가 목사로서 늘 기도해서 마음 아플 때 뭐냐면 환자들 우리 교회도 신방 가잖아요.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나면 제 마음이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하지만 저분은 어떻게 얼마나 아파서 지금 있는데 믿음으로 이제 이겨나가죠. 그래서 제가 마음에 20년 전에 마음이 결정이 뭐냐면 환자 집에 가서 기도하고 나서는 밥을 먹고 잡는다. 밥을 먹고 잡는다. 신방원까 대접하잖아요. 목사님 때가 되고 막 했는데 목사가 앉아서 밥을 먹으려 봐요. 내가 넘어가나요. 저분은 지금 못 먹어서 그러는데 목사는 그냥 제가 20년 전에 그걸 경험하면서 그때 어떤 오해하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밥 다 먹고 한다고. 나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내가 힘들면 아무리 밖에가 뭐 좋고 뭐 그야말로 아름답더라도 내가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나부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빛이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기쁘고 내가 밝으면요 아무리 깜깜하고 어두운 길이라도 그 빛이 그 길이 어둡지가 않아요. 그 길을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요. 뭐 세상이 망했다, 뭐 세상에 경제가 안 좋다, 뭐 누가 다 병들었다 해도 내 심령이 기쁘면요 나는 기쁜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빛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송 볼 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십니다. 생명입니다. 이 생명 속에 나오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2018년도 여러분 좀 이렇게 살아보세요. 이렇게 좀 살아보세요. 말씀이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다시 수축합니다. 하고 나서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학사 에스라를 불러다가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수문이라는 문 앞에 다 모였습니다. 광장에 모였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딱 말씀 펼칠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일어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사람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 했어요. 그래서 이 학사 에스라가 이 말씀을 율법을 잘 해석해서 가르쳐 줬더니 읽을 때요 가르쳤더니 이들이 그 말을 듣고 깨달아서 울면서 이 말씀 때문에 울었단 말입니다. 울고 나면서 그리고 나서 말입니다. 또한 이들이 끝나고 나서는 먹고 마시면서 크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내 마음에 찔림도 있고 감동도 있고 내가 그렇게 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아픔도 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에서 감사해서 기쁨도 있고요. 이렇게 2018년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말씀이 없어 보세요. 그날 내가 좀 돈이 많으면 좀 기쁘고 돈이 없으면 마음이 쓸쓸하고 누가 나한테 좋은 얘기 해주면 기쁘고 누가 나 좀 싫어하면 기분 나쁘고 맨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업앤다운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2018년도 이러면 어떻게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주님의 말씀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고요. 주의 말씀이 있으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섬기는데
정말 기쁜 거예요. 여러분 2018년에 이런 말씀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결코 이런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도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다.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요. 거기 휩쓸려 갑니다. 근데 늘 말씀이 들으면 그 말씀 꼭 붙잡고 가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지금 우리가 겨울에 새벽 기도를 못하지만은 집에서 큐티도 하면서 책 있잖아요. 큐티도 날마다 기도하면서요. 정말 내가 어떻게 교회를 이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면 해나가면 정말 말씀 잘 듣고 믿었다면 교회에서 우리가 뭐 하라고 말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주의 전을 위해서. 왜? 내가 이 몸된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봉사하고 여기 섬기고 싶은 거죠.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저기 끼우끼우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의 교회 내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으면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말씀 듣게 되잖아요. 내가 정말 기쁨으로 주의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너무 좋아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네 감사했어요. 그래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2018년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의 말씀을 2018년은 계속 들으시면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